네,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 4월 첫째 주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제 학기가 한참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참 바라기는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한 주 좀 쉬었고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 또 공간은 함께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그 사모하심을 함께 가지고 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가를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이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여기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도 이 장면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회당에서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미 그 자리에 이 말씀에 빗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한 곳은 악 자체인 귀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고 그 악한 더러운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 악한 귀신은 그 존재를 감출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 곳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요. 이럴 때 마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하게 임하면 귀신은 그냥 자기 발로 쫓아와서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하고 나오라는 그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해서 쫓겨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장면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스라엘의 그 가버나움의 작은 회당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죠. 사실 이 왕이라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뭐예요? 과거에 조선시대의 왕 하면 그 한 나라에 속해져 있어서 그 나라 한 나라 안에서만 권위와 권력을 그렇게 가진 자이죠. 물리적으로는 그 한 나라 안에 한정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또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인 왕은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라고 하는 그 천민인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그냥 다 옷 벗겨 놓으면 사람으로서 똑같은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 임금 자체가 뭔가 능력이 파워풀해서 기적을 막 일으켜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느 한 나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개념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해 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이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제자된 네 사람,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갔을 때 이 시몬의 집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워 있다라는 이 표현의 시제에 그 원어에 보면 과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장모의 열병이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마땅히 거처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 소수와 함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의 집을 자주 가서 방문하고 쉬기도 하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절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할 때 이 집 또한 누구의 집으로 보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틀에서는 이 베드로의 집을 사역의 베이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그러면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일찍 이렇게 들어가셨을까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집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장모가 자신의 집에 있는데 열병으로 계속 고통 중에 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의 마음이 뭔가는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병 중에 있는 이 장모가 의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걱정, 이 염려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해가는 데 집중하지 못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한 것이죠. 자, 어찌되었거나 예수님은 회당에 나오셔서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지 꽤 시간이 흐른 이 베드로의 장모를 눈으로 직접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그 형편을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여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요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요 장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여기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했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씩 이 장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아마 합쳐서 함께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잡아 손을 일으키시면서 병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었을 거예요. 열병아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 팀장님의 2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특징을 그냥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하면 병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를 보고는 잠시 이야기 듣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는 열병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열병은 떠납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팀장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 병은 열병이니까 요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딱 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소위 말해서 부끄럽겠나. 이런 걱정이,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자, 팀장님 오늘 요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은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답을 찾겠습니까? 여기서는 답 찾기가 좀 어려운데 바로 이 구절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본문인 요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귀신은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주일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당시에 계셨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질병을 바라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팀장님도 휴대폰이 고장나서 AS를 맡기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번 짐작을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딱 해보면 뭐가 잘못입니다 라고 딱 지적을 해내고 그 부품을 딱 고치면 바로 고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이 없는 거죠.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시죠. 우리는 거듭해서 마가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으로 성경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집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죠? 아마 회당에서 가르친 그 교훈이나 귀신을 내쫓은 그 소문이 순식간에 28절 보실래요, 여러분?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quickly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나요? 빠르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 새 교훈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생각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한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인격에 파탄이 나 있는, 그래서 기거 자체를
그 묘지 옆에서 기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까? 또한 없던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모습 속에 귀신에 사로잡혀 여러 형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곳에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과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이후에 세상 속에 변화되어진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귀, 귀신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또 그런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말세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성경에도 오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육의 현장 속에서, 경제 속에서, 또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뭔가가 더 발전되어지고 뭔가 문명이나 어떤 이런 물질들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팀장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갈수록 살아가기가 더 힘들다. 갈수록 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갈수록 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갈수록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세상의 물질은 더없이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AI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있다고 다들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이럴까요? 팀장님이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런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한 이후에, 범죄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34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자신에게로 찾아온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인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흐름을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야 될 방향은, 와, 예수님이 참 병 잘 고치시네, 예수님 대단해, 이것을 떠나서 조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변화는 이 세상에 사단 마귀로 인해서 깨어져서 일어난 고통과 아픔이 고쳐지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서 발생된 이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면 그곳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만 일어난 사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현상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또한 비록 희미하게나마 완전하진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팀장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분, 영적이든 때로는 관계가 깨어졌든 때로는 인간 삶에서 드러난 여러 어려움과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고통들은 때로는 온전하게, 때로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다면 그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다스리는 그 현장 속에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존재가 활동할 수 없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생겨난 고통과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팀장님이 메시지의 제목을 인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 그 속에서 고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히 보아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팀장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생각이고 관념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 때문에 스스로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저 친구와 이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어지고 이 친구와 이런 면 때문에 내가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런 비교 속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라고 그 존재를 내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스스로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들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난다면 내 삶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 또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질병이 떠나는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귀신이 떠나는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깨어진 아픔이 회복되어진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집회 속에서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주님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격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관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풍성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가버나움 땅에서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정말 내 안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얽매인 곳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